또 받을 말씀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번 주일날 살펴볼 말씀인데요. 미리 한번 우리가 프리뷰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읽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분이 이 책을 쓴 저자가 또 이름만 좋은 그 해민 스님이라고 이렇게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셔서 굳이 사서 읽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의 쉼을 주는,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고 쉼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간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것으로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이 책을 쓴 그 스님은 지금 어떻게 된 줄 다 아시죠? 아시나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그래서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그 스님은 가르침과는 다르게 정작 본인은 소위 그 풀소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풀소유? 이런 신조어만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풀소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럭셔리한 삶이 들통나서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쉼은 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멈춰야 볼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인데요. 신규순 집사님이 아니고 신순규라는 집사님입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분석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이 이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결국 해냈고 지금은 그 투자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아니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해낼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잘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에서 따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멈춰야 보이는 것들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눈을 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 아니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분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분이 누구겠습니까?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한번 지금 합법적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도 마시고 합법적으로 눈을 감아 보시죠. 보입니까? 제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분 뜨시죠? 잠에서도 깨시죠? 사사기에 보면 누구보다 강력한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무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 사람, 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또 신약에도 보면 누구보다 출중한 실력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가문 출신인 그 사람. 그래서 그의 앞에는 창창했고 탄탄대로였고,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했고 또 그를 존경했던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 야곱도 엄청난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 아닙니까? 또 이삭이 말씀 가운데 26장에 보면 이삭이 또 나오는데, 이삭이 바로 당대의 거부였다. 그냥 부자도 아닌 거부였다. 그러니 흔히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손이, 바울이, 그리고 야곱이 그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것들을 갖고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들 아시죠?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보시면 안 됩니다. 삼손은 그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자에 홀려서, 그렇죠? 여자의 뒷꽁무니만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그 지식으로, 그 가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그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한테 쫓기는 신세, 혈혈단신, 돌 베개 베고 혼자 누워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삼손을, 그리고 바울과 야곱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도행전 9장 9절도 봉독합니다. 9장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28장 11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럼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간섭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이들의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또 자신을 향한 이들의 눈을 가렸다라는 거죠. 삼손은 대적들로부터 눈뱀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게 됐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워 자더니, 고통 가운데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의 눈을 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감게 되자, 눈이 감기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 삼손부터 보시죠. 공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또 사도행전 9장 5절 공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삼손도 바울도 눈이 뽑히자, 그렇게, 그리고 눈이 멀게 되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비로소 눈이 감겨 앞이 가려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이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보게 된 분이 누구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8장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택함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누렸음에도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신이 가진 것들로 온통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정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 눈을 뺨으로,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험하고 그 외로운 길에 홀로 들어서게 하셨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하심으로 삼손, 바울, 그리고 야곱의 그 육신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베델임을,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을 감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밤 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이후에 살짝 슬럼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티는 안 나셨죠? 특별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집사님의 오늘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순규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이 집사님의 간증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간증 말미에 예고도 없던 이 집사님의 아내의 간증, 5분짜리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집사님과 이 아내 집사님 부부신데 둘 다 믿음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집사님 부부는 첫 아이를 낳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13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 큰 아이를, 그것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집사님은 병이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름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아이를 입양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작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고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몸도 아파서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한테, 거봐,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네가 사는 게 아니었잖아. 네 안에 있는 내가 다 한 거였어. 이제 알겠냐? 이제 알겠냐? 이 집사님의 고백을 딱 듣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마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슬럼프가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수시로 묵상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을 건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죠? 그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앞선 집사님의 고백처럼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그러다가 잘 되면 혼자 뿌듯해하고 또 잘 안 되면 자책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눈을 뜨고 있지만, 그래서 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나의 모습,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감고 또 자신을 향한 나의 눈도 감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베델임을 깨달아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뜰 때에,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그곳이 어디이든 베델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눈을 감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신순교 집사님은 애널리스트가 되기로 마음먹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없는데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원해서 결과는 알겠지만 애널리스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이 집사님은 딱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먼저 봐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됐겠죠. 그의 가능성을 먼저 봐준, 장애가 먼저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먼저 봐준 그 한 사람, 그 열정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지금 애널리스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 딱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실력, 나의 환경, 나의 가진 것을 먼저 보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불가능,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먼저 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분, 아니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도 아시면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 분,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 육신의 눈을 감을 그때에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며 자랑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기도자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